우리는 새로운 기대와 또한 갈망하는 마음을 안고 새로운 한 해의 첫 주를 맞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될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저 만날 때마다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십시오, 건강하세요, 인사하고 또 인사했건만 우리가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최후 심판 때에 일어날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초림하신 것처럼 반드시 주님은 재림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초림으로 오셨을 때에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재림주로 오실 때에는 우리가 그분을 알아채고 예비하였다가 준비한 가운데 맞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초림 때에 우를 범했던 것처럼 그와 같은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늘 깨어서 준비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최후 심판이 일어날 때에는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난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을 두 편으로 갈라 세워 놓으셨습니다. 한편에는 양과 같은 무리들을, 또한 다른 한편에는 염소와 같은 그런 무리들을 서게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동 지역에 가보면 양치기 하는 목동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동들이 늘 양만 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는 염소들도 함께 먹이고 끌고 다니면서 목축업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 양과 염소가 늘 함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갈라서는 때가 있습니다. 언제인가 하면 목자를 따라다니고 풀을 뜯고 물을 마시고 늘 함께 있는 것처럼 보이다가도 양털을 깎을 때에는 양들만 따로 불러 세웁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젖을 짤 때 염소들도 따로 불러 세워 놓습니다. 이처럼 양과 염소가 나누어지듯이 최후 심판 때에도 두 그룹으로 사람들이 갈라서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상징적으로 말하는 양과 염소를 구분할 때의 그 기준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양이 가는 오른쪽과 염소가 가는 왼쪽으로 분리되는 그 기준이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상징성을 담고 있는 내용을 비유의 말씀 가운데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산에 올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산상수훈을 전하실 때에 8가지 복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설명하시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에 대한 이야기인데, 놀랍게도 거기에 보니까 선행에 대한 기준이 있다고 합니다. 그 기준은 선행을 베풀었느냐 베풀지 않았느냐 하는 것으로 그 행위에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본문에 이어지는 35절로 36절을 보면 양이 가서 서게 되는 오른쪽으로 가게 될 사람들이 한 일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오른쪽 편 천국으로 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배고프다고 할 때에 먹을 것을 주었다는 겁니다.
목마를 때 마실 물을 주었다고 그럽니다.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고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다는 겁니다. 병들었을 때 돌보아 줄 뿐만 아니라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아와서 위로해 주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고 버림을 당하고 모욕을 당할 때에 잘 해 주었기 때문에 오른편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 앞에 서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반대로 왼쪽으로 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선행을 베풀지 않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42절로 43절을 보면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왼쪽 지옥으로 가는 문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정확히 양들이 서 있는 오른편 문 앞에 서 있는 사람들과는 정반대의 일을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지 않고 목마를 때 마실 물을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도 않았고 헐벗었을 때에는 입을 것을 주지 않고 병들었을 때 돌봐주지 않았으며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아주지도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고 버림을 당하고 모욕을 당했을 때에 냉대했기 때문에 지금 왼쪽인 지옥으로 들어가는 문 앞에 서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천국은 인간의 선행이나 공로로 들어가는 그런 나라인가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가르칠 때에는 틀림없이 졸지 않고 말씀을 들었던 분이라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즉각 이 일을 제기해야만 할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목사님께서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고 선물이라고 말씀하시더니 오늘은 왜 딴소리를 하시는가? 목사님 좀 이상해지지 않았나? 나이 들더니 좀 이상해졌네. 그런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아니 천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오직 믿음으로 들어가는 나라인 줄 알았는데 인간의 선행이나 공로 때문에 들어간다니 뭔가 신학적으로 오류가 있는 것은 아닐까? 그 생각이 들었어야 진정으로 옳은 그러한 지적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성경 본문을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봐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우리의 선행 때문에 천국에 들어간다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 대답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우리가 읽었던 부분을 다시 되새겨보면 마치 행동 때문에 선행 때문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은 오른쪽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나 왼쪽 지옥 문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나 자기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조차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어떤 일을 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다면 천국행과 지옥행이 이미 인간의 행위 때문에 결정된다고 봐도 과한 게 아닐 겁니다. 하지만 이들은 지금 자기가 선행 혹은 어떤 비행을 저질렀는지 전혀 무감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서는 양쪽 진영이 다 모두가 동일하게 깜짝 놀라버립니다. 자기가 한 일을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깜짝 놀라서 묻고 있습니다. 먼저 천국 문 앞에 선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37절에 내려가 보면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주님이 언제 우리 앞에 그렇게 보인 적이 있기나 합니까? 아니, 주님이 배고팠을 때 먹을 것을 주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결단코 그런 기억이 없습니다.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주셨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한 적이 저는 없습니다. 나그네로 있을 때 영접했다는데 그런 적이 없고,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다는데 주님께서 헐벗으신 적을 제가 한 번도 목도한 적이 없습니다. 병들었을 때 돌보아 주셨다는데 주님이 병 고치는 것은 보았어도 주님이 병들어 누운 것을 제가 본 적이 한 번도 결단코 없습니다. 도무지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천국 문 앞에 있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한 일을 전혀 모른 채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선행이나 공로 때문에 천국에 들어간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정반대로 지금 지옥문 앞에 서 있는 사람들도 역시나 자기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묻습니다. 44절을 보니까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도이까? 아니, 주님께서 언제 배고플 때 있었습니까? 한번 대보세요. 내가 주님이 배고플 때 먹을 걸 안 주었다고 그러시는데 그런 적이 있기나 합니까? 감옥에 갇혔을 때, 병들었을 때 찾아보지도 않았다고 그러시는데 도무지 나는 기억에도 없습니다. 그런 적이 없습니다. 결단코 제 기억에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옥문 앞에 서 있는 이 사람들도 자기가 했던 일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저질렀던 비행 때문에 지옥에 들어갔다고 볼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이 선행에 대한 보상으로 천국을 얻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좀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은혜로 천국에 간다고 하는 것이 증명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께 옷을 입혀드리거나 먹을 것을 갖다 드리거나 마실 물을 드린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어버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마지막 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멘. 너 이런 일을 했니? 그래서 너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보였는데 본문을 보니까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야, 상속받을 사람들은 다 이리 와라. 뜬금없는 이야기처럼 들려집니다. 누가 상속을 받습니까? 자녀가 받습니다. 누가 상속을 받습니까? 물론 성경이 기록되던 당대에 로마나 혹은 그 유럽 지역에서는 종들 가운데 주인을 위해서 엄청난 일을 한 사람을 양아들로 삼고 그에게 상속권을 주었던 적이 있기는 합니다만, 역시나 양아들이라고 하는 타이틀이 있었습니다. 양자가 되는 타이틀이 없이는 상속받는 일이 없던 게 성경이 기록되던 당대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상속받으라. 누구에게요?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러니까 이미 상속받을 자는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선행을 베풀었기 때문에 보상을 받는 나라가 결코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상속받을 자로 정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상속을 받는 사람은 주는 사람에 의해서 언제나 결정이 됩니다. 아무에게나 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유언장을 늘
살펴보고 또 살펴보는 게 현대인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것은 우리가 선행을 베풀었기 때문에 상속받는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언제 우리가 선행을 그렇게 베풀어서 하나님 뜻에 합한 자리에 올라간 적이 있기나 합니까? 그저 내 손바닥 안을 먼저 생각하고 조금 넓혀본다면 내 가정 안을 먼저 생각해보고 나 자신의 유익한 것을 먼저 찾았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 자리까지 가본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상속은 그래서 하나님 은혜의 선물입니다. 본문 말씀이 인간이 베푼 선행 때문에 천국에 들어간다고 잘못 가르치는 것은 아닐까? 그런 의심을 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결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선행을 베푼 사람들은 자신들이 선행을 베푼 것조차도 알지 못하고 있고, 악행을 저지른 사람들조차도 자신들이 언제 그랬는지 도무지 생각조차 하지 않은 채 천국 문 앞에, 지옥 문 앞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풀어야만 천국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미리 알았다면 아마도 어떤 사람이라도 그 선행을 베풀고 그 명단 안에 자기 이름을 끼워 넣고 말 것입니다. 그 열심을 다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들은 선행을 베풀어야지만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는 사실조차 전혀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도, 또한 지옥에 들어가는 것도 선행에 대한 보상으로 그렇게 된 것이 결코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상속을 받는 것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도대체 주님께 선행을 베풀었는지도 모르고 했다면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 언제 그런 일이 벌어져서 주님께서는 그들을 상속받을 자로 이미 점찍어 놓았는가 하는 겁니다. 도무지 그런 기억이 없노라고 외치고 있는 그들입니다. 천국 문 앞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도대체 언제 우리가 주님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잡수실 것을 드리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렸으며,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고, 헐벗으신 것을 보고 입을 것을 드리고, 언제 병드시거나 감옥에 갇힌 것을 보고 찾아간 적이 있기나 합니까? 깜짝 놀라서 질문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답변을 하시는가 하면, 이 비유 가운데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결론적인 부분일 것입니다. 40절에 가면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형제 자매 가운데 그것도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그 한 사람에게 한 것이 바로 주님께 한 행동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대답을 들은 사람들은 또 한 번 깜짝 놀랍니다. 반대편에 서 있던, 지옥문 앞에 서 있던 사람들조차도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지 않고, 나그네로 있을 때 영접하지 않고,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지 않았으며, 병들었을 때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찾아주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을 경험한 적이 없는 그 사람들인데, 그래서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느냐고 반문하는데, 역시 주님의 대답은 똑같이 45절을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본문의 주제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요구하시는 말씀처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을 이루었는가, 그렇지 않았는가에 따라서
지금 결정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 이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주님께 한 것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든 자나 어려운 이웃 한 사람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주고 마실 것을 주고 영접하며 입을 것을 주고 돌보고 찾아간다면 그것이 곧바로 주님께 하는 행동이라. 이러한 때에 새해를 맞는 우리는 새로운 결단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전도서 3장 말씀을 보면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솔로몬조차도 그렇게 부귀영화를 누리고 가질 것 다 갖고 누릴 것 다 누렸던 그가 말년에 했던 말입니다. 범사가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노라. 인생 만사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제 시간이 다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2023년 새해 첫날인 오늘 우리 모두는 다 결단을 해야만 하겠습니다. 새해는 이렇게 살겠다고 다짐하고 그 다짐을 실천하겠다고 약속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전도서 3장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아멘. 내가 사는 동안 인생에 있어서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은 세상에 없노라. 우리가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꼭 필요하다고 쫓아다니는 돈조차도, 아니 한 번쯤은 앉아보겠다고 열심을 다해 쫓아가는 그 명예조차도, 그 어떤 것도 기쁨과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은 이 땅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새해 첫날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한 해에도 복을 받아 누리되 여러분 가정 안에 놀라운 축복이 임하고 그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는 그 말씀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이 자리에 나오셨을 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가당치 않게 천국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냐고, 그런 소망을 가져야 되지 않겠냐고 지금 그렇게 권면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해 동안에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정말 하루에 한 가지씩이라도, 아니 한 주에 한 가지씩이라도 착한 일, 선한 일을 행함으로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 그대로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베푸는 그 작은 선행 하나가 곧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일인 줄로 깨닫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하는 일이 주님께서 하시는 일인지 모르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그 어떤 칭찬이나 보상보다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성품과 인격에 자연스럽게 저절로 묻어나오는 그러한 선행으로 자리잡게 될 것입니다. 틀림없이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고 주장을 하셨습니다. 그래야 살아있는 겁니다.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 붙어 있는 겁니다. 그 열매가 착한 행실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을 옳은 길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한다면 그보다 더한 일은 이 땅에 없을 것입니다.
선한 나무가 선한 열매를 저절로 맺는 이치입니다. 이제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제는 거룩한 결단을 하고 그 결단한 것을 실천할 때가 우리 앞에 다가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는 주님께서 천국 문을 열어놓고 서 계시는 양의 문을 향해 나아가는 그 자리에 서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온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므로 이 한 해 동안에 온전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펼쳐놓고 또한 세상 사람들 앞에 주님의 말씀처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 빛을 바라는 자리에 우리가 서 있어서 하나님 나라를 알리는 증인으로 나아가는 온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